잠언 8장 22절부터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전화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잠언에서 끊임없이 배우는 것은 지혜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지혜의 근본 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결국 지혜를 소유한다는 것은 예수를 잡았다는 것이고, 예수를 잡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잠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지혜에 대하여 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지혜가 존재했다. 그것이 22절부터 이제 진술하고 있는 지혜의 그 시작인데요. 우리가 22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과 같이 지혜가 그러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내가 거기에 있었다. 그 27절의 말씀이고, 그가 모든 것들을 지으실 때에 30절에서도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함께 하셨다는 것이고, 따라서 그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실 때에 예수님의 역할이 또한 그 지혜의 역할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 이 땅의 그 모든 조화로움과 또 우리가 우주를 연구해보고 자연과 여러 가지 과학적인 것들을 연구할 때에 이 세상을 구성하고 이 세상을 형성하는 모든 측량할 수 없는 그 한이 없는 깊이를 사람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가설들과 이론들을 통해서 이 땅의 근원과 세계의 모든 우주 만물의 근원을 하나님 없이 발견해 보려 하지만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기원 전에 처음 이 세상이 창조되어질 때에 무언가 설계가 되었다. 설계가 되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것들이 존재할 수가 없다.
너무나 치밀하고 너무나 정황무오하며 그 중력과 시간과 행성 간의 간극과 또 모든 생물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어느 것 하나 배제될 수 없는 완전한 생태계와 우주 만물 말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런 말들을 알고 있죠. 벌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이 세상은 불과 몇 년 안 돼서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우리가 보았을 때 하찮아 보이는 벌레 하나하나 그리고 동식물 하나하나가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놀랍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생물학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는 상식적으로 알게 되지만 세포 하나하나 속에 감추어진 그 생명력 그리고 세포가 분열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 모든 생로병사가 거기에 담겨져 있음을 사람들이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우연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너무나 완전하다, 너무나 완벽하다, 탄성을 지을 수밖에 없는 세계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순간순간, 잠을 잤다가 잠에 깨는 순간, 그리고 나의 몸,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나의 몸에 아주 작은 DNA 하나만 이상이 생긴다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완전하고 치밀한 세계, 이것을 지으셨던 지혜가 그 지혜의 근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성경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자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 구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탁월한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얼마나 그분의 지혜가 놀랍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때문에 생명이라고 32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32절부터 보면은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질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그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전함을 발견하는 데까지 밖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죠. 우리는 탁월한 지혜가 없죠. 예수님의 지혜는 얼마나 끝이 없는지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진 존재로서 이 순간순간만을 살며 반응하지만 주님은 시간 밖에 존재하시죠. 때문에 우리는 펼쳐지는 시간을 순간순간 걸어 나갈 수밖에 없지만 그분은 시간 밖에서 모든 것들을 총망라하시며 이 세상의 끝과 우리의 인생의 끝을 조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라 그러면 너가 살리라. 하지만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어리석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 없는 자가 지혜 있다 착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겸손한 것이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지으시는 과정 가운데 지혜로서 또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지으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디자인하셨고 부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때문에 그분의 말씀 안에는 모든 생명이 있고 모든 축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나의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자는 누구이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이며 가장 지혜로운 자는 때문에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느낌을 믿고 나아가는 너무나 불안정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 지혜의 인생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도 보니까 훈계를 들어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때로는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시며 어리석은 자를 책망치 아니하십니다. 그것이 잠언의 원리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절대로 어리석은 자에게 훈계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화를 낼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혜 있는 자를 가르치라 합니다. 그들이 들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는요, 혼내도 됩니다. 들을 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 훈계해 보십시오. 여러분, 원수가 됩니다. 결국 지혜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만한 자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에게 생명이 없다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나의 고집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34절부터 보니까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나니. 예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보니까 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지혜를 소유하십시오. 지식보다 중요한 건 지혜입니다. 아무리 많이 안다 해도 지혜 없는 자들이 많습니다.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으면 먼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이 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성장의 과정을 보면은 그분이 시간이 지나며 또 키와 지혜가 자라가고 라고 적혀 있고요. 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워져 가시니라.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무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 지혜를 닮을 수 있을까? 배우면 될까? 따라하면 될까? 그게 아니라 그 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은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니까. 때문에 예수를 소유한 자가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나왔죠. 하지만 예수님을 놓치는 인생 36절에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떠나서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반박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돈 잘 벌던데요. 잘 놀던데요. 되게 행복해 보이던데요. 좋은 학교 가던데요. 좋은 직장 가던데요. 그들의 삶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은 다릅니다. 쾌락과 만족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를 소유한 자는 만족할 것입니다. 행복할 것입니다. 예수를 놓치는 자는 불행할 것입니다. 두려울 것입니다. 예수를 붙잡은 자가 가장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아침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